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월요일에 행한 일은 마태복음 21장에 중점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들을 고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월요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행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을 중심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삶의 중심이요, 그들에게는 삶의 이유와 같은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세워지기를 반복한 곳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성전을 확장 공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정축하고 확장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희생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모든 희생제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올라와서 이처럼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는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자기 자신이 키우던 짐승을 가지고 와서 희생제물을 직접 드리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감람산에 4개의 시장을 개설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짐승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희생 제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제사장들이 이것은 제사에 쓰기에 부족한 그러한 짐승이다라고 판명하면 어쩔 수 없이 돈으로 이 시장에 가서 희생제사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의 원래 용도는 뭐냐 하면, 이방 유대인 가운데에서 개종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굉장히 넓은 장소인데요. 이 굉장히 넓은 장소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이것을 바로 시장으로 바꿉니다. 시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여서 아주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더라도 그들이 예배할 장소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시장으로 바뀌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장이 이 장소를 바로 자기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방인의 이 뜰을 시장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가 유대인 출신인데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가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 역사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역사가가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66년의 6월절에 희생제물이 양만 얼마 정도 희생제물이 도살되었냐 하니까 그 기록에 의하면 25만 5,600마리가 도살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5만 마리 정도 되는 양이 그들의 수익이 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수익 아닙니까? 원래는 자기 자신들이 키우던 것을 데리고 오던 것을 이제 시장을 벌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 제2용도로 사용되어질 이 짐승 뿐만 아니라 이 제2용도로 사용되어질 다양한 것들, 곡식과 기름과 소금, 이 모든 것들, 자기 자신들이 돈을 벌 욕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대담하게 예배의 장소를 변경하여서 그것을 이처럼 장사를 하는 그러한 용도로 바꾸는 이런 대담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안에 뜰에 가보면 이처럼 여러분 비둘기를 파는 자, 환전하는 자, 많은 장사꾼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전하는 사람들은 왜 필요합니까? 각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때문에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교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환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교환된 돈으로만 성전에서 이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이 로마의 드라크마에는 뭐가 새겨져 있느냐 하면 가이사의 상이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의 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야 된다. 환전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면서 이 상인들은 이 환전을 통해서 큰 수익을 올리고 폭리를 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 이 사람들이 환전하는 사람들이죠. 비둘기 파는 사람, 그렇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성전 안에서 매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성전 안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개종자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을 시장으로 바꾸어서 이처럼 예배의 장소를
착취의 장소로 만들고 이방인들이 오갈 데 없이 만든 이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대놓고 예배의 장소를 시장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이 제사장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라고 세운 이 대제사장들이 그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엎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청결 그러한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상을 뒤엎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성전의 본래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와서 이처럼 매매하고 이처럼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착취하고 폭리를 취하고 이처럼 시끄럽게 그렇게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행하신 대표적인 일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존재가 이제는 죄와 불의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들어온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 존재 안에 발생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부정의 역사, 여러분 이런 더러운 역사들이 우리 거룩한 성전 안에서 발생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여러분 또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 성전을 청결케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때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 여러분 맺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성전된 우리가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여러분 정말 시장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여도 그들은 뻔뻔하게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저지르는데 처음에 저지르기 힘들지, 죄악을 저지르는데 이제는 여러분 거기에는 이제 핑계를 대고 죄악을 합리화해요. 제가 이 추측을 해보면 어떻게 합리화하느냐 하면 이 성전을 짓는데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이런 말도 않은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가면서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말을 하면서 그들은 예배의 장소를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그런 말로 사람들에게 현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여러분 우리를 합리화할 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고 성령의 지배하는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빗댄 하나님의 종들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